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7편에는 이런 표저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여기서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저만 봐도 이 시의 분위기와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대 후반의 소년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무장,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의 군대를 향해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광도 잠시,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다윗은 노골적인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미쳐 날뛰는 사울을 피해 광야로 야밤 도주한 다윗은 이후 10년간 도피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도피 초기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 국경선을 넘어 적국 블레셋 땅까지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대신들은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를 죽여 화근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 다윗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문짝에 얼굴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완충지대인 아둘람으로 몸을 피하였고요. 어두운 굴 속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러한 다윗의 위태로운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재차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의 추격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다윗은 왕위를 침탈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스라엘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발자요, 적대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에 지쳐 울부짖었을 다윗은 깊은 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오니 폭풍과 같은 이 멸망의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지켜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는 이 재앙을 피할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곳은 성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두운 굴 속에 있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울의 모함이요 음모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에 그는 2절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 답답하고 두렵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진실하심을 믿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는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밖에 기댈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과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울의 군대, 비방과 모함하는 입으로 자신의 목에 창과 칼을 겨루는 자들을 감당할 힘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고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다윗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와 통곡의 시입니다. 이를 시편의 문학 형식으로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감사시의 형식입니다. 갑자기 탄원시가 감사시로 바뀐 것입니다. 6절과 7절 사이에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나 응답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절망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윗은 앞선 구절에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제 자신을 향하여 다그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깨어나라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주가 신통하여 악령에 시달려 괴로워하던 사울왕이 그를 침소 곁에 두고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지요. 그러나 생사를 넘나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언제 수금을 꺼내들고 한가로이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의 손에는 수금이 아닌 칼이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움켜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먼지 앉은 수금을 꺼내들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찬양은 인자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진리가 궁창을 뒤덮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영광이 선포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동굴에 숨어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박차고 나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새벽을 재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깜깜한 어둠이지만 새벽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을 믿기에 그 새벽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도 다윗처럼 사울왕의 횡포와 위협을 피해 도망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한다 해도 다윗이 이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자기 목숨 하나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어찌 400명이나 되는 무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훈련된 용사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황자들이고 난민에 지나지 않는 짐스러운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들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연주한 수금 소리는 옆에 있던 원통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선율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공상에 불과하지만 아둘람 굴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는 현실을 바꾸는 혁명이 되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들과 함께 드리는 다윗의 소망의 예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이 희망 없는 불쌍한 400명의 영혼들을 지키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들과 함께 도적대가 되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소망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면서 20여 년의 고단한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을 함께 견디어냈습니다. 그렇게 400명의 불황자들은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동반자와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새벽을 깨우는 희망찬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자와 진리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깜깜한 동굴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아무런 힘도 나에게 없다고 탄식하고만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비파와 수금을 꺼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두려움과 탄식 속에 갇혀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함께한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인생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환난당하고 시달리며 사는 영혼들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온 영혼들, 나의 도움을 바라는 인생들에게 우리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면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희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함께 부르는 새벽을 여는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절망의 끝자락인 아둘람 굴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웠던 다윗의 신앙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앞뒤가 꽉 막힌 동굴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방이 대적이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휘두르려 했던 방어와 공격의 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대신 우리 마음의 수금을 꺼내들어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날개그늘 아래가 바로 이 고난의 현장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에만 매몰되었던 시선을 돌려 내 곁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새벽을 깨우는 아둘람 공동체 희망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새벽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